저희들은 어제와 연결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이며 또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오늘 27절 말씀의 결론을 맺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는 정석원 전도사님께서 십계명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저도 오늘 아침에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밧세바라는 그 표기가 영어로는 Bathsheba입니다. 그래서 Bath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목욕을 생각할 수 있죠. Bath, 목욕하다. Bathroom이라는 단어 같이 Bath라는 목욕을 하다. 그리고 she라는 거는 어떤 단어인지 아실 겁니다. 그녀. 그렇죠? 그러면 bath, she 이렇게 되면 목욕을 하는 그녀가 되고, 한국말로 바가 뭐죠? 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목욕을 하는 그녀를 보다. 벳시바가 좀 이상하게 히브리어 이름이지만 좀 이렇게 또 풀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냥 한번 웃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목욕을 하는 그녀를 보았을 때 다윗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고, 참 성경에서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지만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유혹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매번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도 이미 다윗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면하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해 한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다윗은 자신의 성이 있었으며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벳시바,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녀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맙니다. 나중에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능숙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와 지침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시금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라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요압은 따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은 또 다른 죄를 짓고 맙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은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늘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그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다윗 또한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그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만들려는 그 마음은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에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전장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또한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고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율법을 늘 마음 중심에 두었던 자이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고 또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는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죄 짓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일부러 죄 짓기 위해서 늦은 밤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에 차서 밤에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누구의 말대로 죄는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는 죄를 설명하면서 죄는 상어와 같아 언제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가 피비린내가 나면 공격하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라는 죄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죄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오히려 죄인의 삶이 더 익숙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 맞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때 더 지혜가 나고 더 강한 힘이 드러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한 모습이 나는 그 모습조차 오늘 저희들이 읽은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보화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보화 중 몇 사람은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말하기를 일러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당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자신의 백성을
특히 자신의 군인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히려 잘됐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오히려 교묘하게, 죄를 지을 때 오히려 그 지혜를 더 내어서, 그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서 밧세바와 잠을 자기를 청한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아를 죽음의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생각, 지혜가 다윗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즐겨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또한 죄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또 그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은밀하게 그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했겠지만 다윗의 죄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27절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또 그것을 보시고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일도 그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irresistible grace, 불가항적인 은혜입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는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택한 자들에게 미치는 은혜는 그 아무도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그가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노출되어서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가운데서 또한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가운데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힘이 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권세가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싹슨,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가 결국에는 사망을,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이 오히려 죄의 힘을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된 그 모습 가운데서 더욱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신학자 존 낙스 커닝햄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을 이미 구원의 큰 배를 탔지만 그 배에서 넘어진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배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바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제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배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이미 다윗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가운데서 그 구원의 큰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후에 보면 다윗은 그 넘어진 가운데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동시에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한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었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께 노출되었음을 고백하며 죄의 힘에 제어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저항할 수 없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나의 죄의 권세를 덮으심으로 내가 오늘도 넘어지지만 다시금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